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기의 절정인 고난 성지주의를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성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조문을 다녀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고 그것이 도리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장례의 시간인 이 성주간에 신자된 도리로서 시간을 내어서 순환과 이 죽음의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새겨야 할 것은 제자들은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사 전에 저희가 성지 축복과 순행식을 우리가 거행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서 환호하면서 성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환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호산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인가? 그리고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였는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성지 순행을 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성지까지를 이렇게 흔들었습니까? 열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한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겉옷도 벗고 거기 숲으로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꺾다가 그렇게 흔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실은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환호했던 그 환호성이, 여러분이 그렇게 열렬하게 외쳤던 그 환호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지복음 우리가 들은 것 중에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환호하였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오늘 14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돌변합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오늘 이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은 불과 얼마나 걸린 겁니까?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찌 이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써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조롱하며 이렇게 홀대할 수 있었던가? 참 사람들은 갈대와 같다. 거센 바람이 불면 이랬다 저랬다 이리 휘고 저리 휘는 것처럼 군중들은 그처럼 그렇게 이래 저래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 군중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제자들은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등졌느냐? 군중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똑똑한 사람, 셈이 빠른 사람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침과 그의 행적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행적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그냥 그 즉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발칵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 느꼈습니다. 아, 이 정도 지지층이 있다면 로마를 전복하고도 되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죠. 이제 유다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 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으실까? 내 기대와 소망대로 좀 예수님이 그렇게 착착착착 하셔야 될 텐데 왜 안 하실까? 그래서 이제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웬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벌써 냄새가 달랐습니다. 최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눈썰미 좋은 유다가 그거가 뭔지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자 거기에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하며 투덜거면서 그 여자를 나무랬다. 여기서는 몇 사람이 분개하였다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정확히 기록합니다. 유다가 왜 그것을 여인의 그 행위를 저건 낭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나무랬다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뭐예요?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저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다의 배반에 도화선이 팍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가 배반한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것이죠. 근데 우리도 유다와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냉담하고 더러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부응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더니 드디어 뭐냐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좋을 때는 그저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예수님에게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에이 안 나와, 에이 안 다녀. 이게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 유다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큼을 같이 사셨습니까? 얼마나 훈련시키셨습니까? 3년을 내리 동고동락했죠. 그렇더라면 의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리. 그죠? 의리상이라도 주님 곁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50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12 사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시죠? 이름 없는 두 제자가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발각됩니다. 51절과 52절에 보시면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삼배를 버리고 알몸으로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의리상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거기서 끝끝내 좀 같이 체포돼서 가든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둔 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는 달랐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7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참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더라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 우리는 12 제자들보다 믿음이 강하냐? 근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사도들도 도망갔으니까 우리도 그냥 튀자. 사도들도 외면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외면하자. 그저 내 아니만, 내 편안한 곳만 찾자. 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부끄럽게 여기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이제 부끄러운 그런 행실을 보이면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굳게 무장한다면 내가 믿음이 약하더라도 최소한도 주님의 그 장래 행렬에 내가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고 멀리서나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장래의 시간에 여러분이 끝끝내 합치 지켜드릴 수 있는 그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향료를 부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거룩한 번제물로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순환과 죽음이 정말로 당신의 고백처럼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과 부활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산제물로 그렇게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내가 아니면 그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실을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나밖에 할 수가 없다. 나는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8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를 꺼내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뭘 할까?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의 하루 일당이죠. 돈의 만큼과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둬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일도 같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더라.
이제 이 독서 5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예수님, 이제 너희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주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할까? 여러분, 지인들 상가집에 가시면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뭐예요? 그 장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이 성주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먼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인 이 성주간에 여러분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룩한 성만찬을 세우셨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는 성만찬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지금껏 매일 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 요즘 일처리 되어서 왜 안이 바쁘겠습니까? 왜 몸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할 수 있는 이 성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니에 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셨죠.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니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지 않느냐?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많이 쉬었다 아이가? 많이 쉬었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겁니다. 45주일 동안 많이 쉬었지 않았느냐? 많이 편했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위해서 좀 깨고 있어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주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과연 나는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성가 389장 있다가 봉헌 때 부르실 건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바쁜 와중에서도 힘든 와중에서도 나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시간과 정성과 물질, 그 외의 것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순환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이 순환과 부활에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가장 반기시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모쪼록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